우리 찬송가 3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388장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서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세상이 촉촉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비가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생물들이 온 힘을 다하여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시간을 보여주심으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역동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이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이 몸이 움직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육신을 건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것들은 벗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도움의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두려움과 염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치유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온전히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건강하다면 이 건강의 한 부분은 타인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땅의 전쟁의 소리는 잦아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주어진 삶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인간의 질서들을 주 성령께서 창조의 질서로 온전히 바꾸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4라는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4라는 번호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본에는 4개의 죄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이 죄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죄를 범하거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죄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득이한 이런 죄의 문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다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송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은 그 사람 너와 그 사람과만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죄가 나에게 속해 있는 거니까 그 죄의 내용은 누구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와 그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잘 얘기해 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라 그러죠. 권고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으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또 이렇게 간단치 않잖아요. 안 들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들을 때는 그러니까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는 것인데 듣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두 사람과 함께 또 같이 얘기해 보라 그런 얘기죠. 이게 점점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알지가 않는 거죠. 한두 사람과 얘기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확증하라 그래 또 표현이 있고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얘기는 뭔가 이 배척해버려라. 그들을 구별해버려라.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18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풀으라는 얘기예요. 묶으라는 얘기예요.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풀리지를 않았는데 그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척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유대인들은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가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거든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네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방인과 세리를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를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네들에게는 율법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네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할 땐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긍휼과 자비였거든요.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얘기는 그네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한 거는 형제는 뭐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에 방법들을 보시면 권고한다라는 말이 있고 확증한다라는 말이 있고 계속 교회에 말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설득이죠. 설득이고 그리고 설명이고
그리고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냐면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 이게 다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말이 아닌 긍휼과 자비로 그를 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배척하고 내쫓아버리고 상대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해석이죠. 내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앞에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가 할 만큼 했어 나도. 그런데 그거 듣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몰라. 그냥 내버려둬. 그냥 교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내쫓아 버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하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얘기는 논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끙끙 앓을 수밖에 없죠. 몰랐으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처리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이걸 또 알았으니 어떡해요 또 이게. 나는 또 예수 믿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어떡합니까? 끙끙 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끙끙 앓고 사랑하려고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그런 우리의 태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설득하면 그 사람이 잘 설득당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잘 인정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많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저 사랑하라, 그저 용납하라, 그저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죠.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비록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에 좀 껄끄러웠던 사람들과 잘 설득해서 그분이 설득당하고 내가 설득당한 적이 있던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하자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이를 악물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라면 배척이 아니라 다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